오늘은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해가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아주 중요한 마가복음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 올라가는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3절에 보시면은 이제 나귀 새끼를 이제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하시지요.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데 이거 왜 풀어갑니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국민일보에서 이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설교 중에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그 장학재단을 세우는 데 미국인가 봐요. 100만 달러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이제 주가 쓰시겠다.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분이시죠. 그 화장품 회사의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100만 달러를 이렇게 개척을 하셨는 거예요. 이제 그 기사가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이 납니다. 100만 달러면 얼마지요? 그분 이야기하시기를 나에게도 큰 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뭐 100만 달러를 요구하신 게 아니고 그냥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셨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제 성경에 보면 각주에 보면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그러니까 왜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 물으면 즉시 돌려보내리라. 제가 세번역을 보니까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아니 쓰고 나서 뭐 금방 돌려보내겠다는데 좀 빌려줄 수 있죠. 이곳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쓰신다면 뭐 좀 빌려드리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구에 오셔가지고 내가 서울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네 차 좀 빌려 쓰자 그러면 빌려주실 거예요? 안 빌려주실 거예요? 아이고 이 영광이죠. 주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막 새 차를 깨끗이 해가지고 그죠? 기름도 꽉 채우고 고속도로비도 탁 넣어드리고 뭐 간식 봉다리도 넣어드리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주님이 내 차를 쓰시겠다는데 나는 좀 불편하겠죠.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다니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영광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냥 입석 닦으시겠어요? 주님이 쓰시고 나면 틀림없이 주님은 또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이고 영광이죠. 아니 우리 주님이 뭐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타고 갈 게 없어서 지금 나귀 새끼를 빌려달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거느리신 분이십니다. 그런 거 타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 탈 게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말씀 나오죠. 24절 25절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24절에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나귀 새끼 빌려달라는 거 아니세요. 온 우주와 만물을 다 거느리신 그 주님이 나에게 나귀 새끼 달라고 한다면 아이고 영광이죠. 근데 또 나귀 새끼 좀 빌려드렸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 이것도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거느리신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뭐 좀 드렸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 그 착각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린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주님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그게 영광이죠. 아이고, 주님이 나한테 그런 일을 맡기시다니 영광이죠. 만약에 주님이 나귀 새끼가 아니고 다른 것을 달라고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그래도 메시아 체면이 있지, 내가 요왕으로 왔는데 겨우 나귀 새끼 타고 갈 수 있겠느냐, 그 100마나 황금 수레 정도 준비해 두어라. 근데 100마가 없습니다. 황금 수레가 없어요. 주님은 나에게 없는 거 억지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죠?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는 거, 내가 좀 불편하면 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자로 섬길 수 있다, 이거 영광이죠. 목녀로 섬길 수 있고 교사로 섬길 수 있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이 바쁘고, 또 여름 되면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이 바쁩니다. 좀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 섬길 수 있는 거 영광이지요.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방송팀이 바쁩니다. 또 이 건물 유지해야 되죠. 수많은 사역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애찬을 하잖아요. 이 더운 여름날에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참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지금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지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써주시니 영광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귀 새끼 좀 빌려달라고 하시면은 주실 수 있겠어요? 내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건데, 그리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 이상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예 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예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이게 승리의 입성.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거든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 100마를 타신 것이 아니고 황금 수레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저에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는 백마와 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성품도 훌륭하고 자질이 뛰어나고 능력을 가진 정말 백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귀 새끼 같은 저와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 참 위로가 돼요. 주님이 뭐 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부르셨을 거잖아요. 나귀가 어떤 동물입니까? 나귀 하면 딱 떠오르는 성질이 있죠. 아이고, 그놈 참 고집이 세다. 나귀는 머리가 나쁜 동물은 아니래요. 그런데 고집이 세가지고 길들이기가 쉽지 않고 또 의심이 그렇게 많대요. 제가 이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나귀를 끌고 다리를 건너려고 해요. 이 다리가 이제 나무로 만든 다리입니다. 근데 이 의심 많은 이 나귀 놈이 아무리 주인이 잡아 당겨도 딱 버티고 서가지고 안 갈라 그래요. 주인이 가자는데 딱 버티고 서서 안 갈라 그래요. 그래 이제 그 다리가 뭐 무너질까봐 걱정을 했는지 모르죠. 아니면 그 물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모르죠. 주인이 이제 그 나귀를 끌고 가는 그 줄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코 부위를 이렇게 묶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귀는 이 코가 또 약점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코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억지로 끌고 가는데, 아이고, 나귀 부리려면 주인이 참 힘들겠지요. 주님이 나귀 새끼 같은 저 같은 사람 부리시려면 주님 참 힘드실 거예요. 나귀도 힘들지요. 이 고집이 꺾여야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이고, 나귀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 참 백마는 참 얼마나 훌륭합니까? 보기에도 우리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완전정복이라는 참고서가 있는데 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 나폴레옹이 백마를 타고 탁 올라가는 그 백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말은 전쟁터에서 도망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욥기서 읽어보면 그런 거 나오죠. 막 칼소리, 창소리가 쟁쟁한데도 또 막 뭐 대포가 터진다 해도 말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는 이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주님이 쓰시면 주님도 편하시고 말도 좋을 건데, 그죠?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님 힘드셨죠. 그 고집스러운 나귀도 힘듭니다. 나귀도 자기 고집이 꺾여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백마 타고 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 타고 가셨다니까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면, 부탁을 하면, 아이고, 나는 뭐 자격이 없어요. 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나한테 부탁한 줄 아는가 본데, 아이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뭐 부족해서. 이거 다 교만이에요. 자기가 백마인 줄 아는지. 우리 다 자격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귀 새끼 같은 사람 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참 나귀 새끼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맡기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제가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게, 한 번씩 이렇게 저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 주일날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나 스스로 얼마나 부족한데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막 위축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백마라서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나귀 새끼인 줄 아시고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제안할 때에 자격 없다 소리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이고 내가 그만한 그 일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민족이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니까 그 자기 동족이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가 들어가지고 막 건져내겠다고 설쳤잖아요. 그러다가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지요? 썩는 게 아니라 그 40년이 낙이 고집이 꺾이는 시간인 겁니다. 얼마나 낙이 고집이 셌으면 모세가 40년 동안 꺾여야 됐을까요? 4년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사람에게는 더 긴 세월 그 자아를 깨뜨리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80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부르셨지요? 이제 때가 되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구해라. 그때는 이제 모세가 완전히 자아가 다 박살이 나가지고 주님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 주님이 타 이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화를 내십니다. 노를 바라십니다. 그렇죠.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뭔 잔소리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다 아세요. 아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백마라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아이고 주님 나는 자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훌륭해서 이 세상에 다 자질을 갖추고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저는 참 훌륭한 주님의 종들 보면 저분들은 참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 참 훌륭한 분들이야. 정말 교훈이 되고 또 본받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뭐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고 쓰겠다 하시면 예 주님 참 영광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사역이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인간의 조직체 아닙니다. 사람들의 무슨 동호회 이런 거 아니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르시면 아이고 주님 영광입니다. 주님이 백마를 타고 가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자질이 없고 모자라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예 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다 아십니다. 자, 주님이 나귀 새끼한테 백마처럼 뛰라고 요구하시겠어요? 나귀 새끼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가 할 수 있는 것을 맡기시지 백마처럼 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의 내 모습 이거 가지고 주님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 그러니까 또 제가 릭 워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이고 릭 워렌 참 이야기를 하려니까 약간의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가는 분들이 좀 있어요. 릭 워렌도 나중에 좀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만큼은 참 성경적이고 교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빌리 그레엄도 노년에 좀 이상한 소리 하셨거든요. 아이고 빌리 그레엄 정말 불같은 전도자였는데 어째 그래 되셨는가.
제가 전에 한번 JYP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책 읽었을 때는 그 책에는 아주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제가 봐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약간 치우치면은 있었지만, 근데 요즘 또 이 JYP에 대해서 뭐 구원판이 뭐니 막 이상한 이야기가 막 들리는데 제가 아직 자세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무튼 뭐 좀 옆길로 가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근데 이 내용만큼은 참 교훈적입니다. 아이고, 또 이제 제가 영어 발음을 하게 됐네. 이 경상도 거창식 발음입니다. 모습, shape이죠, shape, 그죠? 근데 이 참 기차게 이걸 풀었었어요. SHAPE를. S가 뭡니까? Spiritual gift. 그래서 영적인 은사다. 내 모습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 영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죠? 아무튼 뭐 저보고는 주님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다 우리에게 은사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H는 heart.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곳, 어떤 마음의 동기, 소원, 내 관심이 가는 거. 교회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의 관심 없는데 나는 참 그런 어떤 구석에 있는 거, 남들이 모르는 거, 그런 거 참 하고 싶거든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끌리는 거,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SHA는 ability, 능력이죠. 우리가 다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 잡고 우리 형제님들이 찬송을 인도하시잖아요. 주님이 노래를 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죠. 저는 그래서 그런 일 안 하거든요. 제가 하면 곡이 쳐지니까. 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또 주님 섬기는 거죠. SHAP, P는 personality. 사람들마다 이 성격, 성향이 있습니다. 뭐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그거 바꿀 필요 없어요. 다 주님이 그거 가지고 주님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MBTI 검사하면 16가지 나오죠. 저도 옛날에 검사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나는 달라요. 그죠? 그 16가지 보면 우리 각자가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섬기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16가지 다 성향이 있는데 16가지가 꽃을 피우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지요. SHAP 이죠, 그죠? experience. 이것은 우리의 경험, 나의 교육 경험, 사역 경험, 직업 경험, 내가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주님 섬기라고 주님이 내가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또 사역 경험, 직업 경험, 내가 직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숙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경험, 살아오면서 남다른 아픔을, 그 고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참 좋은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중에 잘한 것도 있고 또 잘못한 거, 실패하고 넘어지고 허물, 이런 거 다 있는데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섬기라는 거예요. 백마처럼 될 필요 없어요. 나귀 새끼는 나귀 새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리고렌이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다. 참 명언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조금만 더 애를 쓰면 돼요.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조금 더 애쓰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걸음 더 나가게 되고 빛을 더 발하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되고 더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죠. 그런데 내 모습 가지고 섬길 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낙이 고집이 꺾여야 돼. 이 MBTI 16가지 성향들이 있는데 다 자기 고집대로 가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나귀 새끼가 주님 엉덩이 밑에 딱 있는 거, 그죠? 주님 엉덩이 밑에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귀 고집 안 부리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아세요. 나한테 너무 큰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바라지 않으세요. 내 모습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럼 어디서 섬길 것이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생명의 삶 수료식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20과 21과 이렇게 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헌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 헌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제 강조가 되어져요. 어디서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어디서 헌신할 것이냐. 사람들은 헌신이라 그러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걸 헌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또 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상담 와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신대원을 가고 싶대요. 그래, 왜 신대원을 가려고 하느냐, 목사가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뭐 어떤 뚜렷한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것이 정말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인 줄 아는데, 물론 주님이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죠. 그런데 헌신의 장은 반드시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헌신의 장입니다. 생명의 삶에서 이거 꼭 강조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삶의 현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지요. 가정과 생업과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주가 쓰시겠다. 거기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고, 그렇죠? 가정은 너무 중요하죠. 또 생업, 나의 직장은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죠. 그곳은 주님을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서도 주님이 쓰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생명의 삶 할 때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늘 마음에 이렇게 좀 후회스럽고 또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교회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헌신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직장 생활은 그냥 돈 버는 곳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한 10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이렇게 주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또 그 직장 사람들에게도 내가 좀 더 그 주님의 어떤 그런 사랑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만은 더 그것이 헌신의 장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죠, 그죠? 이 교회 이제 다음 주에 하경삼, 그 다음 주에 하경삼도 이제 우리가 수료식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교회에 한 사람이 더해진 것은 주님의 뜻이 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한 사람씩 더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더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한 사람이 더해짐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메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고, 또 우리 교회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그분이 메꿔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헌신하느냐, 우리 삶의 현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생업과 교회, 여기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이든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또 주님을 섬기고 계실 때에 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자, 목녀로 섬기시는 분들은 주님이 목장의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맡겨주셨어요. 이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주님이 언젠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영혼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결국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다 했을 때 이 모든 초점이 결국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대로 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와서 나귀 주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이 아이고 이거 나귀 새끼 내가 지금 오후에 쓸 때가 있는데 하면서 안 빌려주면, 허락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4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요, 구약 마지막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죠. 여기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십니까?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뭡니까? 나귀 새끼니라. 자, 이미 4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예언되어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나귀 주인이 아까워서 자기 나귀 안 빌려주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귀 새끼 구해서 타고 가실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내가 노 하면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저버리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주님의 역사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주님을 섬길 기회가 있는데 자꾸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거 변명입니다. 또 아유 내가 바빠서 일단은 취업을 하면요, 아이고 내가 일단 결혼하면요, 결혼하고 나니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어린아이 육아하려니까 온 에너지가 그 기간에 우리 애 좀 키워놓고요. 그러다가 결국 애가 크니까 또 우리 애 대학 보내고 나서요, 대학 보내고 나니까 또 우리 애 결혼시키고 나서요 또 순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면요 크게 후회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 우리 신자들, 이 세상의 성공이 뭡니까?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남들 못지않는 명예를 누리는 것. 아유 나이 들수록요 그런 거 다 헛됩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지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뭐 내가 백마 같아서 부르는 줄 아세요? 나귀 새끼 같은 줄 아시고도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니 내가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놓치고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귀 새끼 안 빌려드리면 주님은 다른 사람 나귀 새끼를 통해서라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니까. 또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쓰신다면, 물론 우리 교회를 주님 쓰시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 주님 말씀 배우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쓰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이제 뭐 건축비도 거의 다 갚아가고, 그죠? 뭐 하여튼 뭐 거의 갚았습니다. 다 안정이 되는데, 주님의 지상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룰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20군데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을 딱 정해서 거기 선교 센터를 건립하고 그곳에 있는 그 젊은이들을, 어린이 젊은이들을 키워서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삼으면 어떨까? 이게 이제 이 선교 전략을 주장하신,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그분의 전략이거든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이 청소년, 청년들을 또 그곳에 보내서 또 훈련받게 하고, 그러면 선교지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윈윈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뭐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뭘 하려고 이제 안 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한 걸음씩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면 영광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귀 새끼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면 영광이죠. 그래서 내 모습으로, 그죠? 나 백마 아닌 거 주님 아세요. 내가 백마처럼 뛸 수 없어요. 내 모습으로. 어디서? 내가 다 선교사 되고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면 예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귀하고 값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